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나가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창세기 6장 2절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합했다, 이 뜻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가인의 자손들은요, 성을 쌓고 악기와 무기를 개발하면서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이 물질이, 이 권력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낫다. 요즘 세상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원래 그 노래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때 셋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은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자손들이 칼의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는데 그 들고 있는 칼이 번쩍번쩍이는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칼 좀 가져봤으면.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똑같이 힘과 크기와 명성을 주목해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가인의 자손 보면서 한탄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줍니까? 120년의 시간을 줘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남은 연수는 120년이에요.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 이 뜻 아닙니다. 그들의 남은 날수는 120년이다. 이 120년의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요.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방주 설계도도 알려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끝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드디어 120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심판의 때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걸까요?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홍수 다시 안 준대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다시 주목해요. 왜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나중에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까? 불사르기 위한 달이죠.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심판. 나중에는요, 심판이 임하게 돼요. 홍수 심판은 아닌데 다른 심판이 임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리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 안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홍수 심판 왜 봐야 돼?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느 정도로 컸을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15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설계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이는 300규빗, 폭,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한 규빗은요, 어른의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그 길이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규빗, 작은 규빗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는요, 대략 한 135m 정도, 폭은 23m 정도, 높이는 13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가 있죠. 우리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꼭 같이 한번 가봐요. 그 크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제 생각에 모양은 재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크기는 재현했어요. 제가 왜 모양은 재현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지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명령일까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명령일까?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 뭘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7절, 18절, 19절 보세요. 그 앞부분. 지지난주에 안 봤던 부분들을 지금 막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19절.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살려주려고. 자, 7장 23절 또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명령입니까? 구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와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예수 믿어라. 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해요. 왜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을까요? 물 안 새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역청, 이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거든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또 있는지 아세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랜섬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라는 뜻이 있어요. 코페르에 속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안에로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다 안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또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것.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또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자, 성경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야 돼, 이 의미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또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또 시험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믿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성장하지 못해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말씀 보면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싫습니다. 그냥 미국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예요. 어느 날 이 팔이 다리를 보는데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뚝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괴사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다 보면요, 꼴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 있고요, 오해가 생길 때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찢고 복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 나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 그래서 나가는 거라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안에서 관계 맺으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맨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 싫다고 나가는 사람 똑같아요. 맨날 싸우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미국 교회 가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오늘 보면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너 노아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인 되어야 돼요. 의인. 부담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부담되지 않나요? 성경을 모르면 부담돼요. 성경을 알면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해요? 믿음.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호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착한 행실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의로워가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실제로 의인이었을까요? 노아가 의인이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드렸었어요. 뒷부분을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자요. 여러분, 노아의 이런 행동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생긴 행동이었을까요? 재벌한테 못 준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전서부터 이거 했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내 앞에 의롭다 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노아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노아가 요 시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물론 노아는 당시 사람들보다 좀 낫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 우리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의롭다고 해? 난 하나님 이해 안 되네.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신이 조금 노력하면,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어떻게 나같이 잘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부르시고 복 주시고 진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고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묵묵히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묵묵히 찾아오셔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요, 잘 넘어지는 내가 아니에요. 자꾸 실수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어디에 맡겨야 돼요? 주님의 손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또 어떤 명령이에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방주가 아마 방주의 모양 실제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베이 모양을 본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베이입니까? 방주가 베일까요? 우리는 큰 배로 알고 있어요.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배는요, 히브리어로 오니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오니아예요. 요나가 오니아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방주는요, 오니아가 아니에요.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이 단어가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곳은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물에 그 갈대 상자를 흘려보내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게 테바예요. 배는요, 노시나 도시나 방향키가 있어요. 하지만 테바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요, 주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헤쳐나가는 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하고 뭐가 더 완벽한 길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온전한 길인 거예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대요. 맡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맡기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산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근심들, 걱정들 모두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그때그때 내 기분, 이것까지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지, 주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나를 보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를 맡기고 있는가? 혹시 그냥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또 어떤 명령일까요?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2절, 3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넣어라. 정결한 짐승 몇 쌍요? 7쌍. 부정한 짐승은 몇 쌍? 두 쌍. 예, 2장이라고 할 뻔해갖고 2쌍씩 방주로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한 거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19절 20절 볼까요? 창세기 6장 19절 20절. 자,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쌍씩.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예로 들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120년 전에 말씀하실 때는요 한 쌍을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한 쌍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2씩 들어가죠? 한 쌍씩 들어가죠. 15절 또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쌍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쌍. 2씩, 한 쌍.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날은요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근데 6째 날은 어떻게 해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제가 이걸 갖고 설교하면서 시편 말씀을 강조를 했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는요 요 한 쌍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0년이 되어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이제 구체적인 그 쌍에 몇 쌍씩을 데려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방주에 넣어라. 여기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아, 이놈의 부정한 짐승은 왜 넣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세상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면 부정한 것들 안 넣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넣지? 이 궁금증도 있고요. 이 궁금증은요 우리가 아마 다음 설교까지 듣다 보면 이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이 부정한 게 저더라고요. 이 부정한 게 우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왜 7쌍 더 많이 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넣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으라고 했을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동물이 다 거기다 거기지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고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해. 여러분 뭐 초식 동물이면 정결하고 육식 동물이면 부정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는 육식인데 저는 정결하게 보여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 이게 어떤 짐승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8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자,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정결한 짐승은 어떤 용도예요? 제사용이에요. 착한 짐승이 아닙니다. 제사용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로 넣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도 계속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방주 안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었다고 봐요. 계속됐을 거예요. 자, 당시 시대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던 시대, 믿는 사람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시대.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예배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자, 가인의 후손들이 칼의 노래를 부를 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칼의 노래를 불러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있으라고 하겠어요? 끊어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문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세상과 분리시켜서 그곳에서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가치를 의미하는 worth. 그리고 신분을 의미하는 ship. 이게 합쳐져서 월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행위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들고 있는 칼, 이것 보면서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칼의 노래를 부를 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하나님보다 10배는 위대하다, 11배는 위대하다 외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예배를 통해서 이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시켜서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정결한 짐승을 더 넣어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요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세요? 예배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대요. 그런데요, 할 건 다 해요. 그로서리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해요. 여러분, 당시 노아 시대와 똑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시대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로서리 가고 식당 가고 여행 가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은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 드리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 예배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중심을 한번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 쉽게 드리네, 이 용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요, 예배는 정성 들여서 드려야 돼요. 정말 몸이 아프거나 올 수 없는 상황일 때 온라인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 더 기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자고 드리는 거면 안 됩니다. 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칼을 들고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낫다,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낫다,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전쟁과 테러와 바이러스의 공포로 떨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한 선한 사마리아가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늘 이 사실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교회 가기 귀찮네, 그냥 카톡으로 예배 드릴까? 와야 됩니다. 근데 열이 나네, 내가 옮길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드리세요.
뭐 말씀하는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우리 4절, 5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숫자를 잘 주목해야 돼요. 어떤 숫자들이 나오죠? 아니요. 자, 7. 예, 그리고 40. 이 두 숫자가 나와요. 자,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예. 완전수이고요. 창조의 사이클이에요. 4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40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40일 기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건 훈련의 기간이고요. 또 고난, 고통의 기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7일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홍수 사건은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3장을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로 비유하냐면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방주로 들어갈 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아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며 나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받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해요. 7일 동안 캄캄한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방주 문이 딱 닫히자마자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안심이잖아요. 너희들 나 조롱했지. 내 말 맞지. 근데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노아의 방주 안에 창문이 많아요? 안에 제일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컴컴한 데서. 그 컴컴한 데서 7일 동안 있었을 그 모습 생각하면 약간 좀 우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23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전 여기에 우리 이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한 표와, 이렇게.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와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 믿으며 구원 안으로 들어와라. 믿음이란 주님께 맡기는 거다. 너 삶의 주인을 너로 삼지 말고 주님으로 삼아라. 참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완성된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려라. 예배자가 되어라.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